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주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쉼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원래 한국어로 된 게 아니라 원래 프랑스어가 원문이라서 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l faut vivre comme on pense sans quoi l'on finit par penser comme on a vécu.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생을 끝내게 될 것이다.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문구죠. 폴 부제라는 사람이 르드몽드 미디라고 정오의 악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오의 악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어떤 그 글에서 이런 어떤 문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스럽게 왜 이제서는 왜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종종 듣고는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억구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미 준비된 사람들 같고 나는 아직 준비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인다. 비극인가 희망인가? 이게 누가 쓴 글인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되게 좀 이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다들 너무나도 제 눈에는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고, 저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비극일까 희망일까 했는데, 밑에 어떤 댓글에는 뭐 당연히 희망이다. 그만큼 더 나아질 가능성이 무한하니까, 이런 댓글이 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잘 안 되거나 혹은 부족한 그런 과거를 보느냐,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혹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나의 발전된 모습을 보느냐라는 이런 어떤 관점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어떤 근본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를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변화 그리고 또 새로움,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변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가치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존의 가치관 그리고 기존의 편견,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편견에 따라 자신의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평가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육체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 권력, 물질이 최고였던 이제 그 당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힘과 권력과 물질을 어떤 최고로 보는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웃사이더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런 힘의 원리, 어떤 강자와 약자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또 이 땅에서 기꺼이 왕이 되실 수 있는데, 기꺼이 강한 통치자가 되실 수 있는데도 그런 길을 마다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아닌 이 땅에 보잘것없는 그런 소외된 이들의 친구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정말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 어리석은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니 새로운 질서에 바로 눈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 세상의 가치관, 기존의 어떤 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믿음의 렌즈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또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 매여 살았을 텐데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생명과 죽음은 대립되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죽음으로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인 그런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들, 그다음 고대의 어떤 처형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저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어떤 반역죄인이거나 가장 큰 죄인들을 처형했던 그 십자가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렇게 이방인들의 시각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쓰여진 문헌들을 보면 그 십자가라는 뜻의 라틴어 크룩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크룩스라는 라틴어라는 말을 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는 로마인들은 굉장히 언급 자체를 피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판결을 내릴 때도 십자가형이라는 문구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고 나무에 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아주 자랑할 것이 참 많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당대 최고의 어떤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바리새인이고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굉장히 어떤 그 당시로 보면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그다음에 유대교적 신앙이죠. 유대인으로서도 그 유대교의 신앙으로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박해를 하는 주체였지만 나중에는 박해 대상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박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박해와 복음 전파의 여정에서 많은 선한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어떤 자기의
성취와 또 자기가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온 그 모든 삶도 결국에는 자기에게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자기의 자랑거리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의 싹을 틔우셨고 또 생명과 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역설, 저주를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역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주시는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주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한 새 것에서의 그런 새로움은 나쁜 행동이 좀 더 나아지거나 말투가 변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것과 똑같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즉 창조적 변화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게 하시니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교훈, 다시 말해서 카이노스의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 새 방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만찬에서 우리가 보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전부 다 이제 카이노스입니다. 원문으로는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이 새로움, 카이노스의 것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 혹은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 수많은 어떤 새로운 것, 이 카이노스의 것들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약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이제 카이로스 외에도 네오스. 그러니까 지금에도 우리가 뭐 네오라는 그 어떤 접두사를 붙여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것의 어원이 바로 이 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스는 헬라어로 어린 혹은 뭐 젊은 그리고 신선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새롭다라는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혹은 이제 숫자로나 어느 쪽으로나 새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 상품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방금 막 출시된 그런 상품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새 것이라고 할 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더 새 것, 이전보다 나아져 더 변화된 새로운 것의 의미를 얘기할 때 쓰는 바로 그 네오스, 그것이 바로 이 네오스의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전과 비교해서 새롭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의 새로움의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오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껍질을 벗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할 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6,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시편 84편과 같이 이 골짜기로 많이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으로 바라본다면 생명이 없어 보이는 그곳, 황폐하고 메마른 그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집 눈물 골짜기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고난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에게 이정표 역할을 하고 그 움푹 패인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가 흘러 넘쳐 샘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생수에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신다. 그 샘은 아래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 채워지는 샘이다. 샘은 우리가 파지만 그 샘을 이른 비로 채우는 것은 바로 하늘이다. 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힘을 의미하는 그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진통 그리고 출산을 의미하는 홀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해산하기 전 마지막 진통의 고통이 따를 때 그 젖먹는 힘까지 다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가 마치 이제 고치로부터 애벌레가 이제 그 고치 속에 들어가고 그 고치에서 이제 나비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뭐라 할까요? 고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제 그런 때에 굉장히 큰 진통을 겪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겉보기에는 한없이 힘들어 보이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내적인 힘, 바로 이 하일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껍질 속이 아니라 그것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비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때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이 있어야만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껍질 안에 눈물 골짜기 안에 남아있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변화의 때를 놓치고는 합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이제 고민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그런 옛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아픔과 고통 또는 이제 홀로 있음의 시간들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 이제 미국의 시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그 롱펠로우라는 그 시인이 그 사람의 흉상이 그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당대에 에반젤린 그다음에 인생 찬가와 같은 명시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고 또 유럽을 두루 여행하면서 그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신곡을 포함한 이제 단테의 문학 작품을 완벽하게 번역한 그런 번역가이자 학자로서도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이제 그가 이제 75세가 되어서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에 가까웠던 이제 어떤 날에 어떤 기자가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 부인 한 분뿐 아니라 두 부인까지도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한 분만 사별을 해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무려 두 명의 부인을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이제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도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떤 기자가 임종 직전에 롱펠로우에게 물었더니 롱펠로우가 자기 집 마당에 서 있던 그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바로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깨어짐, 그리고 눈물, 아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결국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하면은 부서지고 또 강하면은 그것이 결국엔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깨어짐과 약함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나의 깨어짐은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어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 내 안에 자아가 부서지는 것.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고통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고치에 들어갔다가 그 고치를 깨고 나올 때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로 인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수록 점점 십자가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무한한 비밀과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